저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결의 세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그런 용어를 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 좀 특이한 것, 좀 색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결함, 거룩함, 영적인 성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거룩함이나 성결함이나 영적인 성장은 사회 관계망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해서 사회 관계망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 이런 용어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그 거룩함이, 성결함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를 세상 속이라고 규정 짓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는 가운데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혐오 시설이고 또 어떻게 또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돈이 비교되고 있는데 사람의 가치가 돈에 미치지 못한다는데 슬펐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판단대로 그 기사를 판단해 보면은 그것은 성결하지 못한 곳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결의 장소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인간들의 냄새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요 성결함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의 성결함, 거룩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사라진다고 하면 사회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됩니다.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관계망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계속 접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어린 소녀들이 또래의 친구들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감금 또 담뱃불로 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사라지면 사회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거룩함, 성결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추적해보면 지금 거룩함이 없는 사회, 성결함이 없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 성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의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10계명의 말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은 이 레위기 19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 19장 전체 전반에 깔려져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 정신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계명은 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죠. 3계명은 12절이고 4계명은 3절과 30절이고 5계명은 3절, 6계명은 16절, 7계명은 20절부터 22절, 8계명은 11절, 13절, 9계명은 11절, 16절, 10계명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17절, 18절이 마지막 계명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0계명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 19장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10계명의 정신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1절부터 2절까지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한 삶의 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취해야 될 것, 거부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 사회 관계망 속에서의 역할들과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다양한 경우를, 다양한 상황을 다루면서 오늘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거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성결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장소는 세상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러한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37절까지 다양한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거룩함이 성결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의 자리가 여기까지 펼쳐져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 예배당 안에서만 성결한 것은 반쪽짜리 거룩이고 반쪽짜리 성결입니다. 펼쳐져 나가야 되고 뻗어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거룩함이 요청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거룩함이 요청되는 이유는 더 나은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데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더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장소로 더 수준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그런 것에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될 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몸부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높은 수준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적지를 주시고 지금 그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입니다. 종교적인 행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 철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 환경의 영향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함은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대한 회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그 거룩함을, 그 성결함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이 거룩함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의 모습이 폼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좋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수도사 목회자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결, 이 말 속에는 공의, 정직, 성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것과 성결함,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것과 성결, 거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실과 거룩과 성결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성결한 것은 공의로운 것과 정의로운 것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삶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결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천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만 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항상 일상의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거룩하고 나만 성결함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서 단절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지향하는 거룩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상대방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만 거룩한 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함은 추수기에 추수물, 수확물을 거두는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농부가 추수철에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는 그 행위 속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에서도 거룩함, 성결함은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하는 행위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7절을 보시면 머리를 깎는 행위도 거룩함이냐 성결함이냐를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머리를 자르는 수염을 관리하는 것에서도 거룩함, 성결함이 다뤄진다는 것이죠. 28절에는 문신의 문제가 나오죠.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거룩함과 성결함은 요청되고 있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일상이 배제된 거룩, 일상이 배제된 성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에 갇혀서 수도새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룩은 반쪽짜리 거룩입니다.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룩함, 성결함은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이고 성결함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거룩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수도사나 목회자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청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농부들, 상인들, 오늘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의 삶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삶은 가치 없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주일날 모여서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이 배제된 거룩과 일상이 배제된 성결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산속 수도원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다 그리로 들어와 그곳에서 우리 거룩해보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다 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죠. 끊어버립니다. 요즘에는 막 내려오고 있죠. 무엇 때문에 내려오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래 그들의 모습은 단절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은 세상 속입니다. 장사하는 그곳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거룩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어긋나게 하면서 예배 속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상이 배제된 거룩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결의 첫 번째 단계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두 번째 단계로 주어진 것은 언약 공동체인 가정의 성결함이었습니다. 성결의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삶에서의 거룩함의 표출입니다. 사회 관계망 속에서의 거룩함의 표출인데 그 시작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맨 처음 다루고 있는 거룩함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순서를 따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5계명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새 생명이 길리라. 공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은 경외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다, 숭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붙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향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 앞서 나온다는 부분이죠. 영적인 삶에서의 거룩을 지향하는 그 안식일보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출발점은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성결함, 가정이 거룩하지 않는데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고 업적을 남긴다고 하고 정말 누가 보아도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를 경외하는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거룩하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거룩한 사람을 보셨다면은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경외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게 나타난다면 그 가짜입니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였습니다. 부모님께 붙였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3절과 이 32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고 늙고 힘없고 약해지면은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부모들이죠. 늙은 부모를 홀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함의 시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거룩함의 부르심의 첫 번째 자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 용어를 부모님께 사용하도록 허락하셔서 오늘 그 거룩함의 첫 번째 자리를 만드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3절에 너희 부모라는 단어를 보시면 성경은 우리 번역 성경 부모라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성경에 주로 부모를 다룰 때 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다루고 있지만은 레위기서에서는 3번이나 어머니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3절, 20장 19절, 21장 2절에 어머니, 아버지라는 순서로 이 부모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성들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축복권 무섭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리자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축복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르우벤이 가져가야 될 장자의 권한을 회수해버렸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어머니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들, 어머니는 약한 존재였었습니다. 경외받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룩함의 첫 번째 영역, 맨 처음 거룩해야 될 대상자를 언급해 줄 때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죠. 남자 3명, 여자 5,000명 있으면은 증인은 남자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자 5,000명은 증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적 효력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이 시대의 여성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더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경외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부모님을 향한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밖에서 아무리 지 잘났다고 나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돼. 질서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화목제, 너희는 화목제물을 요 앞에 드릴 때에 나옵니다. 화목제는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도둑질이 나옵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웃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다 먹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품꾼들은 그날 돈을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밤새도록 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그 당일날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먹는 문제의 거룩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먹는 문제,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또 26절에는 피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먹는 것을 사고 팔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직한 상거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성결은 먹는 것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질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물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돈을 주셨을 때, 물질을 관리하라고 주셨을 때 그것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취하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왜 도둑질합니까?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왜 훔쳐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면 거룩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더 많이 먹으려는 탐욕은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죠. 나한테 없는 걸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물질은 관리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물질이 지금 최우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오늘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 물질은 관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것이 다양한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순서 없이 구절의 순서 없이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등장합니다.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노동자가 등장하고 종이 등장합니다. 노인이 나오고 가난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다 착취당하기 쉬운 대상자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장애인이 나오는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꼭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붙이시죠.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못 듣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들린다고 해서 웃으면서 막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것이요.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희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렇게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을 붙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를 언급해 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분류하기를 한 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한 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한 축으로 이 다양한 이웃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들, 외국인, 장애인, 노동자, 종, 노인, 가난한 자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행동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한 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다 이 19장 18절로 다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까지 관심을 쏟으라는 것이죠.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임금의 문제, 노동력 착취의 문제, 학대, 재판, 그들이 먹는 문제까지 관심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는 대사회 사업은 정당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주면서 빵을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빵만 줘서도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오늘 이런 다양한 이웃들을 등장시켜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 끝으로 이 본문에는 레위기 19장 안에는 다양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과 규례만 주어져 있을 뿐이지 그 행동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룩한 삶의 모습, 성결한 삶의 모습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저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들이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뭐 좀 주십시오.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다루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상이 주어졌다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필요하면 더 내어 놓았던 사람으로 언급하고 끝내버립니다. 무엇인가 바라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 앞에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슨 바라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상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거룩함이 성결함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한번 그 관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제가 가십시다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를 쏙 빼놓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가십시다. 저랑 같이 함께 하자는 것이죠. 전쟁 때 소대장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 아무도 뛰어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해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삶의 정황들 속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요청이고 명령입니다. 19장에는 명령조로 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깔려있는 것이 명령이죠. 십계명 자체가 명령이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역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종교적인 거룩함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없는 것이지.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노력들, 헌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